예, 원재입니다. 예, 장마 기간이라서요.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나무도 쓰러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이제 물이 많이 범람해가지고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마 기간에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뭐 계속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이 책 있죠. 이 책에서 이 우주 대도인 스님이라는 이제 글이 있어요. 34페이지에 이 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 보면서 여러 가지 저 이 글을 또 쓰게 되게 된 게 저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스님 한 분이 소개가 되지만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을 수행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스님의 경우를 통해서 풀어놓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에는 법명조차 생각나지 않은 한 선배 스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저는 언제나 허헛 웃고야 맙니다. 그 글쓸 당시에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나죠. 말하고 이제 웃음도 생각나고 그렇지만 이 스님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하고서 선배 스님이었어요. 저보다 한 6기였으니까 5기인가 6기인가 그랬으니까 저보다 2년 선배 스님이세요. 2년 선배 스님인데 이 선배 스님을 만났을 때 일인 거예요. 근데 글 쓸 당시에는 본명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본명 조금 전에도 기억이 안 났어요. 이거 방송하려고 하는데 스님 본명이 어떻게 되시더라 하고서 본명을 쭉 찾아보니까 생각이 나대요. 본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긴 한데 항상 부처 스님이세요. 항상 부처 본명이 항상 부처이신 스님이에요. 본명도 아마 당신이 이렇게 바꾸셨을 거예요. 항상 부처로 항상 부처로 바꾸셨는데 그런 본명을 가지시죠. 2009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하한거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약간 만행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국에 이제 기본선 스님들 뭐 학년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스님들이 동화사에서 이제 산철안거라는 걸 해요. 안거란 게 원래 동안거 하한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안거 중간에 봄하고 가을이 비잖아요. 그 중에 절반 봄한거의 중간쯤에 또 가을한거의 중간쯤에 한 달 정도 잡고서 산철안거란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뭘 하냐면은 조석으로는 새벽과 저녁으로는 정진을 하는데 오전과 오후에는 강의를 들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 선언이 수행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학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걸 배우지 않으니까 아마 강원이라든지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학 부분을 굉장히 잘 할 거예요. 그게 기본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선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학 부분에 대한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당연히 어른들의 생각이 있으셨고 그래서 교육금을 써요. 교육금을 써가지고 스님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기본선 스님들이 하한거 동한거 이렇게 각처에서 나고서 나중에 모여서 한꺼번에 교과한 거를 받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어록도 이제 익히고 듣고 어록에 해박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중론 아니면은 뭐 니까야 아니면 유식 이렇게 각각 해박한 영역의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스님들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는 강원 같은 데 소속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교수사 스님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장점이냐면은 전국에 뭐 중론에서 아니면 임재록에서 아니면 뭐 조주어록에서 아니면 뭐 금강경에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 스님들을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어요. 뭐 일주일이고 뭐 5일이고 이렇게 가끔 이제 특강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본선언에서 특강 요청이 한번 왔었죠. 근데 제가 그때 뭔가 일정이 겹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했어요. 특강을 그때 제주에서 무슨 일정이 있었는데 제주에 무슨 북토크였나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선 선배죠. 선배니까 지금은 후배 선생님들 뭐 말하자면 한 15년 지금 4학년들하고 제가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은
이렇게 15년 선배니까 선배로서 이렇게 가서 특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요청한다면은 가야죠. 기본선에서 저 선배인데. 그러니까 가서 특강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국에서 유명한 이제 어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러면 기수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차이까지 나죠. 그게 1년 차에서는 안 했어요.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 했으니까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다 모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이 한 도량에 모여요. 그러면은 그중 한 선배 스님이 당시에 이제 송명을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송명을. 근데 저는 이제 홍씨지만은 홍 모식이지만은 이렇게 되는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시성이에요. 이시성. 근데 이에 무슨 평범한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석호라든지 뭐 이영식이라든지 뭐 그런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를 통해서 문서상으로도 이름을 완전히 개명을 한 거야. 그럼 주민등록상에 뭐 운전면허상에 그거 다 새로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은행에서도 다 새로 바꿔야 돼.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주변 스님 중에 당신의 법명을 그렇게 속명으로 바꾼 스님들 많이 있어요. 그런 스님들 좀 계세요. 그거 변호사 통해서 얼마라더라? 한 40만 원, 5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스님이 자기의 새로 바꾼 이름, 법명은 나중에 당신께서 항상부처로 바꾸셨지만 그 대중 앞에서 딱 자신만만하게 공개했을 적에 대중들이 막 자지러진 거야. 박장대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웃은 거예요. 이 스님이 성이 이예요. 이씨고 이름은 우주대도인으로 바꾼 거예요. 이 우주대도인 이렇게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야 얼마나 저렇게 기백이 좋으면은 패기가 넘치면 이렇게 이 우주대도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 대단하시죠. 근데 이제 신기한 일인가요? 이 스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 우주대도인이라고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아요. 괜히 놀림거리도 삼지 않고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계룡산 도인이었어요. 계룡산에서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뭐 제가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집같지도 않은 집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뭐 바위에 오르면서 막 계룡산에서 살면서 이렇게 도 닦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호방하고 성격도 호탕하시고 그리고 이제 솔직하시고 그런데 이우주 대도인이라고 딱 당신의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기계 같은 것도 인정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달이 열려가지고 야 저렇게 자신감 있게 살겠다.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우주 대도인을 인정해주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 성품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우주 대도인이라는 말이 간극이 없지는 않은 그러니까 간극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니까 스님들이 스님 이렇게 스님 부를 때도 이우주 대도인 스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도 않고 그래 수자 너한테 물어볼 법이라도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하신 거죠. 댓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스님들이 이제 상대를 굉장히 호탕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우주 대도인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나 누구 같은 경우에는 저 스님이 과연 저렇게 이름 바꾼 게 합당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됐는지 뭐 몽중이려 오매려 됐는지 성철 스님식으로 하자면은 법에 대한 견해는 잘 들어섰는지 말하자면 수행의 뭐 단계들은 잘 밟아왔는지 아니면 선어록들 수많은 선어록들을 잘 세밀하게 명철하게 이해했는지 아니면은 조사의 관문들을 다 화두 공원들을 다 투과했는지 이를테면 또 어떤 큰 스님들한테 선의 어른 스님들한테 이렇게 인가를 받았는지 그런 요소들을 좀 얘기할 수도 있죠. 이우주 대도인이라면 그에 응당한 합당한 이렇게 좀 공부 수준이 되었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은 누군가는 또 빈정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스님들도 있었겠죠. 드러내지는 않았겠지만은 저런 뭐 무슨 뭐 대도인이 뭐 저렇게
저렇게 행동하나 도인에 대한 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도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뭐 인가도 받아야 되고 어록도 다 꿰뚫어야 되고 행동도 뭐 그래야 되고 그런 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님의 모습이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도인, 깨달은 자, 각자, 또 화두 참고를 통해서 이제 화두 관문을 투과한 자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데 그걸 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죠. 시비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틀을 만든 거야, 틀을. 이렇게 해야지만 공부한 사람이다. 이 관문을 넘어와서지만 비로소 공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꼭 옳다고 그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틀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나갔고 여기서 또 틀을 넘긴 사람은 또 이 틀에서 또 걸린 것도 평가해보고 이런 점에서 틀 안에 어떻게 보면 가두려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근데 제가 이 스님하고 사실은 뭐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고 야 신기하다 저런 스님도 있구나. 선배 스님이지만 연세도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연세가 아마 50 넘으셨을 거예요. 제가 29, 30쯤 됐을 적에 저보다 20살 연배쯤 많으신데 저희 부친보다는 좀 적으시겠지만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어떤 공부의 구체적인 수준을 알지도 못하고 제가 그 당시에 공부가 뭐 저 역시도 헤매고 있었고 그렇지만 뭔가 그런 자유롭고 호방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야 저런 모습으로 뭐 공부가 됐든 말든 저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여유로서 그런 자신감으로서 살아간다면은 뭐 화두를 타파를 했다든지 조사 어록을 꿰뚫는다든지 선지식에 뭐 인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앞의 삶으로서 그냥 자유롭게 인연 경계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좀 호방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수행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조사의 관문 교리에 대한 해박한 견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계 순간순간 분명한 삶이 암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삶이 정말 자유롭다면은 그 순간 경계에서 그리고 모든 인연에서 거슬림 없이 나갈 수 있으면은 아는 게 중요한가? 저는 여전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암보다 훨씬 커요. 이 삶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알면 그거 삶으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그 인연들을 경계를 자유롭게 부리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알미란 게 굉장히 모든 요소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언을 드린다면 사실 이 우주 대도인 스님을 항상 붙여 이 스님을 제가 사실 작년 6월에 만나 뵙고 왔어요. 작년 6월인가 5월인가 아마 만나 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스님, 제가 스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어이 스님 오랜만이라고 나 스님 활동하는 거 뭐 얘기 듣고 있다고 어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셔가지고 스님을 만나 뵙고서 제가 좀 전해드릴 내용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 만나 뵌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 6월인가 이 책에 스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책에 어떤 언급되는 내용이 있다든지 언급되는 인물이 있다든지 그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든지 한다면은 이 책을 직접 가져다 드립니다. 스님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반인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근데 모두 다 갖다 드리진 못하고 좀 스님인 경우에는 좀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갖다 드린 경우 중에 책에 언급된 분들 언급되지 않았는데 갖다 드린 분은 있어요. 누구냐면은 해남 스님 모친이세요. 해남 스님은 저희 세계일주 책의 2권의 거의 마지막 말미 부분에 나올 거예요. 저희 세계일주 몸이 아프셔가지고 암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신 이제 도반 스님이신데 저보다 1년 선배긴 하지만은 도반 스님이라고 대충 치죠. 도반 스님이시지만은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위였고 1년 선배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서는 1년은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1년이 그렇게 큰 요소로 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반이라고 하지만은
해남 스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남 스님을 갖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남 스님에 대한 기록은 제가 해남 스님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네드릴 분은 모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친의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 제가 책이 나와서 해남 스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서 부산에 가서 이제 모친 보살님께 이렇게 건네드렸죠, 책을. 해남 스님과는 저는 이런 인연이 있고 무슨 처소에서 같이 살았고 어떤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서 뭐 굉장히 친한 건 아니었지만은 제 기억상에서는 좀 가슴이 아팠던 스님입니다. 좀 돌아가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당시 나이가 얼마 되셨지? 아마 34세, 35세쯤 되셨을 거예요. 35세, 36세 이 정도 되셨나?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젊은 스님이죠. 30대 스님이라면 젊은 스님이고 저와 좀 동년배 비슷한 나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워가지고 모친에게 그 세계일주책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우주 대도인 스님 뵙고서 스님 얘기를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읽어보셨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공주의 마곡사 밑에 어떤 민가에 살고 계세요. 마곡사에 소임도 보셨는데 마곡사 위에 절에서도 이제 소임도 보셨는데 이제 연세가 아마 7순인가가 뭐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7순 안 되고 60 후반쯤 되실 거예요. 근데 연세도 드시고 또 이제 뭐 대중생활이란 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승납 때문에 큰 스님으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승납이란 게 연세가 60 중후반 되셨어도 저희는 승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집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대랑 똑같죠. 군대도 군에 얼마나 먼저 들어왔느냐, 얼마나 직급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듯이 저희도 일반 나이보다는 승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큰 스님으로서 하기는 힘들고 승납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가에서 지내고 계신데 조금은 이제 안타까운 상황에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건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제 큰 스님 오셨다고 제가 큰 스님 법문 듣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맥심 커피, 일회용 커피를 이렇게 타주시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고서 큰 스님 제가 법문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제가 법문을 듣다 왔습니다. 말씀은 이제 큰 스님 법문 듣겠다고 이제 장난이죠. 저보다 훨씬 연배도 높으시고 승납도 저보다 많으신 선배 스님이지만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시간 반 동안 제가 법문 듣다 왔어요. 보통은 제가 어디 가서 보통은 법문을 하죠. 보통 얘기를 주도권을 하기도 하고 물론 왕래하기도 하고 근데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법문이라는 형태로서 법에 대한 얘기로서 제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경우는 어른 스님이라면 당연히 듣겠죠. 제가 조용히 하고 그다음에 또 의견도 드리고 근데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근데 스님은 모르시는 거지. 당신께서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를. 그래서 근데 이제 저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면은 또 오랜만에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지 또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다음에 3-4시간도 하시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결국에는 중간에 자리를 접고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여전하시더라고요. 입담은 여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모습은 약간은 조금 어려워 보이시긴 한데 그래도 뭐 다 2년 쳤더라 중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렇게 토굴 형식으로 해서 누가 그렇게 무상으로 대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니까 나름 안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간 분이 이제 공양금 이제 또 챙겨드리고 이제 지내시는 좀 도움이 될 만큼 이제 그렇게 챙겨드리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님 이우주 대도인 스님과 이제 이 경우를 통해서 얘기하지만은 이 공부와 수행이라는 것은 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이라는 게 어떤 지식의 영역 확장, 확장이라든지 체계화, 알이라는 게 그런 영역이거든요. 많이 할수록 체계화될수록 그리고 그거를 명료하게 분간할수록 사실은 좋은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저는 이 공부를 왜 하냐면은 삶으로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삶으로서 자유롭게 느끼도록. 근데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 수행자가 자기 삶으로서 이미 자유로워졌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그를 대하는 자유를 느끼는 사람을 대하는 다른 인연들이 수행자들이 혹은 반연들이 같이 자유를 느낀다면은 그게 사실은 알을 측정하는 게 알이 얼마나 큰지 뭐 견고한지 그걸 측정하는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삶의 형태로서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알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견고하냐, 철저하냐 그것은 약간 부수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그게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이겠지만은 자유가 중요하다 하겠지만 저는 약간 단점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책을 왜냐면 삶의 자유를 온전히 눈앞으로 곧장 누릴 수 있다면은 굳이 알매 영역으로서 그거를 더 뭐 그러니까 무엇을 더 견고하게 철저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저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제가 책을 좀 안 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안 보는 경향성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삶에서의 구체적인 경험 순간에서 여유하게, 여실하게, 빈틈없이 이것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은 삶에 대한 갈증, 욕망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삶에 대한 더 이제 큰 욕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안다고 해서 더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모른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 이렇게 눈앞으로서 온전함이 완전 무결함이 드러난다면은 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을 부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을 내가 삶으로서 그렇게 온전하다 하더라도 알미란 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창구거든요. 사람들은 알을 좋아해요. 알미 어떤 기본 요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알미란 것을 굉장히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걸 근거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지식이 방대하고 적재적소의 질문에서 또 알맞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알미라는 것의 기능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똑한 거. 무엇을 많이 아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금 뭐 이를테면 불교계에서 굉장히 강연을 잘하고 이렇게 법사를 많이 초청받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이를테면 자연 스님. 제가 언제나 극찬하는 자연 스님이시지만은 자연 스님은 7박사세요. 모든 영역을 다 꿰뚫고 계세요. 그런 분은 굉장히 희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앞으로 나올까? 저는 7박사가 향후 100년 내에 나오지 않으리라 저는 이제 장담하고 있습니다. 불교 내에서 7박사가 어떻게 나와? 자연스러운 유일무이한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이거를 풀어내는 능력이 상당하시고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도 저는 있으시다고 굉장히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극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고 야, 저 스님 참 선배 스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렇게 신도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도움을 얻고도 있고요. 당연히 자연 스님 같으신 분도 명상을 잘 알고 계세요. 이걸 잘 분석하고 계시고 선언을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경험치 같은 것도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잘 깨고 있다면 사람들을 지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역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선언해서 생각을 해봐요. 수행하는 집단에서 생각을 해봐. 저는 이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떤 차원에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수행자 같은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해. 정말 그 무슨 경전 같은 거 잘 익히고 항상 뭐 이것도 살펴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 수행도 막 좌선도 막 꾸준히 하루에 한 5시간씩 6시간씩 해. 그러면서 모든 법회에 다 참여해. 그러면서 되게 모범적인 보온의 어떤 수행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은 삶의 경계와 순간에서 굉장히 좀 어긋나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라든지 평상시 어떤 생각이라든지 얼굴, 표정, 말투라는 게
좀 수행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많지 않나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어떤 스님 이제 선배 스님 중에 하나가 한 25년, 30년 수행했어. 근데 얼굴은 막 굳어 있어. 항상 딱 이렇게 돼 있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웃지를 않아. 시비거리가 계속 들어와. 수행은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 마음이 안 내려줘. 그럼 그게 수행을 잘한 걸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유롭고 그 자유, 마음이 풀어진 만큼 남들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한다면 그게 비록 알지 못해도 수행을 열심히 하지 못해도 그게 저는 수행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규정인 거예요. 물론 그 규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저렇게 수행을 안 하는데 저렇게 놀기만 하는데 내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스스로 자유로워졌고 남도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떤 공부의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준다면은 그것도 좋은 수행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어떤 배운 바와 같이 어떤 말하는 바와 같이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일치되느냐 그렇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은 완벽하게 일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치된 비율도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한 말이 절반쯤 일치된다. 어떤 사람은 한 7분지 70% 일치된다. 어떤 30%, 어떤 사람은 뭐 95%, 90%. 90%, 95%막 그게 확률로 할 수 있다면은 그래 수치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저는 그런 분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5%가 모자랐기 때문에 저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적당히 봐줘야지.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대충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5분지 6분지 50, 60% 가기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만큼 주장하는 만큼 그렇게 삶이 그렇게 드러나는가? 그렇게 되는 분은 극히 드물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수행 본분이 수행의 어떤 기반이 수행의 체화가 정말 맞느냐? 그걸 평가하려거든 말로서는 안 된다고 글로서는 안 되고 영상으로서도 안 돼요. 뭐냐면 같이 지내봐야 돼. 같이 지내보고 왕래보다는 지내보는 게 훨씬 중요하죠. 지내봐야지 그 사람의 본 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왕래하는 걸로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내봐야지만 저 사람이 어떤 캐릭터구나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왜냐면 삶의 순간순간을 다 보게 되니까 거기서 어떤 공부의 어떤 체화 측면, 질적 측면 그것도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명철해지는 거, 언행이 일치하는 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다른 모범수자 스님 얘기를 들어본다면은 평생 한 30몇 년, 40년 수행한 스님이 있다고 쳐봐. 그런 스님이 있어. 근데 저렇게 많이 수행을 했으면은 저렇게 용맹정진을 그렇게 30년 했으면은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 맞죠?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선언에서요 정진하다가 공부를 잘하는 스님은 선언의 훌륭한 스님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좀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선언에서 공부를 잘했어. 정말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언을 나가요. 왜냐하면 선언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언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 과정인 거예요. 공부 중도에서. 근데 공부의 어떤 결실을 맞았어. 그러면은 선언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없어요. 나가서 좌복을 박차고 나가서 본인 살림을 다져놓고 경과하게 하고 이 법을 회양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선언의 좌복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공부가 안 됐다고 이런 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평가를 하게 돼요. 누군가는. 근데 이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즉에 이 공부가 될 것 같았으면은
다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큰 스님들은 어떻게 됐냐? 10년 안에 다 결과를 이뤄냈어요. 나머지 공부는 뭐냐면 정리하는 공부였어요. 정리하는 공부. 뭐 보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체계화 정리하는 공부. 10년 안짝에 다 큰 결실이 나와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 정말 진심으로 신실하게 한다면은 거기에 결과가 나오게 됐고, 크게 무너지고 나중에 부분들을 또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크게 무너져야 돼요. 작게 무너져서는 안 돼요. 깨달음도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을, 삶의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는 부분, 실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 뒤엎는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은 자근자근한 깨달음도 있어요. 근데 자근자근한 깨달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 영향을 못 미쳐요.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삶의 어떤 태도 변화에 나의 실체와의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제가 그래서 크게 무너져야 된다. 크게 벗어나야 된다. 그 크게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근자근한 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있기는 있지만은 큰 깨달음과 작은 깨달음과 벗어남과 큰 벗어남, 이게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지만은 체화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나의 실체화에서 벗어남에 있어서는 그 어떤 비율적으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벗어난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30년, 40년을 정진했어도 그게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런 스님들 있잖아요. 정말 모범적으로 사는데 수행밖에 모르는데 왜 안 될까? 이를테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나? 근데 그 시선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시선이 남한테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내 수행은 물론 열심히 해. 근데 뭐냐면 열심히 겉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 남에 대한 시비와 판단으로 그렇게 이렇게 간 스님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온전히 나의 영역으로만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른 스님이죠. 합한 스님이 저희 선언에 약간 규율이 있어요. 선방 구역에선 전화를 쓰지 못합니다. 저희 규율이에요. 좀 안 보이는 데서, 저 언덕 좀 넘어가서, 저 담장 넘어가서 저쪽에 좀 멀리 떨어져서 전화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방대 구역에서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전화를 많이 했죠. 선방대 구역에서. 왜 그럴까요? 규율을 어겨서 그런가? 저는 서기였어요. 서기를 많이 봤어요. 서기, 청중 뭐 그런 역할인데 서무행정이에요. 서무행정. 선언에서도 서무 쪽이나 행정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기 종무소 측과 주지 측과 왔다 이렇게 정보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 연락을 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서기는 전화를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특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적인 전화는 저는 바깥에서 했어요. 공적인 전화는 안에서도 했어요. 뭐 이번에 뭐 무슨 제 참여를 하는데 몇 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행정 전달 사항이 있잖아요. 사중하고 그런 걸 제가 결국 조율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니면 울력거리라든지 그런 거 주지하고도 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언의 어떤 일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합한 스님이 저 했는데 저 언덕백이 여전히 보이고 있는 거야. 저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상판이 불렀어. 스님 합판이 거기서 전화하고 이렇게 좀 확실히 안 보이는 데서 하든지 그렇게 전화해서 되겠어? 하고서 이제 이빠른 말씀을 하신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스님이 그걸 발끈한 거예요. 왜 발끈했느냐? 이 지적한 스님은 전화기도 없어. 그럼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전화기도 없으니까 전화 안 쓰는 스님한테 뭐라고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이 합판 스님이 말한 거야. 스님은 자기 방에서 신도들 전화 빌려 쓰잖아요. 방에서 전화하잖아요. 스님들 전화 빌려 쓰고서 스님은 방에서 전화하잖아요. 이렇게 발끈하고 막 대든 거야. 왜 스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전화기가 없지만은 남들 전화기를 계속 빌렸어요. 방에서 전화해버린 거야. 전화기 없는 스님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남들 전화기를 빌렸으면 그거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빌렸을 바에는 내 전화기 하나 하지. 근데 또 전화기는 안 해. 그렇게 많이 빌려 쓰는데. 그런 스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좀 비슷한 경우로 얘기해 볼까?
다른 경우지만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묵언을 한 스님이 있어. 묵언. 이번 철에 묵언 딱 이게 정진한다고 딱 우리 저기 맨 처음에 방을 짤 적에 묵언 일종씩 뭐 5불씩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요. 묵언이 제일 먼저인데 묵언하실 스님 저기 손들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뭐 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서 명찰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명찰까지 차진 않아요. 묵언 명찰. 묵언 명찰 차는 거는 뭐 저 템플 스테이 뭐 수행 기간 동안 3일 동안 할 때 뭐 묵언 차고 있지. 저희들은 안 그래요. 묵언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묵언이면은 이를테면 내 말을 줄이고 내 공부에 전념하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묵언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펜 갖고 다니고 이렇게 노트를 해요. 이렇게 전달을 해요. 사실 그런 상황마저도 없어야지 진정한 의미 묵언인 거죠. 근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의사 전달을 해야 될 부분은. 근데 의사 전달을 넘어서서 묵언하니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다각실이 차 마시면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에요. 그 스님이 다각실 가서 있어 항상.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심심한 거야. 말이라도 들어보려고. 그럼 가서 다각실에 가 있으면 항상 가 계신 스님이 있었어요. 그럼 막 스님께 얘기하자. 그럼 막 반응을 해. 막 웃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말은 안 해. 그래서 야 묵언이 좀 이상한데 말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묵언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말 있는 장소 항상 갖고 가서 웃고 계셔요. 웃고 계시고 반응도 하고 있고 그런 거야. 말을 안 할 뿐이지. 묵언의 본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수행자로서 물론 이제 엄격하게 지키면 좋죠. 정말. 근데 이제 묵언이란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말을 안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이제 말을 듣고서 웃고 막 반응하고 하는 것도 아유 나름 뭐 저런 모습도 있구나 하고서 뭐 인정해 줘야죠. 그럼 못한다. 못한다라고 말하면 되지. 그러나 이제 크게 뭐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 남을 불편하게 하고 대중의 질서를 와해시킨 건 아니잖아. 그런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좀 아유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인 게 낫지 않겠나. 매번 이렇게 엄격한 시비의 잣대로서 들이대기보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쓰면 많이 드리죠. 남 지적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는 지적을 안 하자주의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친근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저쪽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지적하지 말자는 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적을 하면은 그게 나한테 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시선이 근원적으로 시선이 남한테 팔려 있다는 거예요. 어른 스님 보세요. 저 전화한다고 저렇게 막 지적하잖아. 근데 본인은 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어. 남 전화기 빌려가지고. 그건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남한테 시비거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바깥으로 향해 있기도 하고 그 시비에 어떤 기준들이 또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올가맨단 말이야.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남을 지적하려고 했다는 내가 정말 출중해야 돼요. 덕도 뛰어나야 되고. 근데 저는 출중하지도 않고 덕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지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안 해요 저는. 봐도 모른 척 하고 뭐 저렇게 사나 보지 하고서 대충 넘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어른 스님도 그런 거예요. 스님들이 이게 전기를 많이 쓴다고 옛 어른들은 좀 까탈스럽게 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포터 물 끓이면 저 전기가 얼마 많이 나가는데 하고서 이를테면 진공청소기 야 진공청소기 하고서 쓰레기하고 빗자루 쓰레기통도 있는데 빗자루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 전기청소기 쓰고 있고 다림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게 전기가 얼마 많이 먹는 건데 그렇게 또 지적한 셈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어떤 중판 쌤이 또 그거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스님한테 딱 따져 물었어요. 스님은 방에서 냉장고 3개나 쓰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해요? 하니까 이 스님이 용감한 거죠. 어른 스님한테 그렇게 대들었으니까. 근데 팩트상으로 보자면은 냉장고에 3개가 있어. 방에. 물론 이제 어른 스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도량이 끊어져. 그거 쓰면서 왜 우리한테는 전기 항상 아끼라고 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그래서 그냥 가졌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용기 있게 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되바라지게 말한 그 중판 쌤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갖춰야 돼요. 내가 정말 자격을 갖춰야지 남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요건이 되는 거지. 그런 기본 요건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한테 훅 들어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 어긋난 게 아닌 이상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 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는데 그 수행으로서 수행은 정말 잘하지만 삶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류를 하자면은 저는 삶이 자유로워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은 남방 수행 뭐 윗바사나라고 한다면 윗바사나 수행을 정말 잘하는 사람하고 저는 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선이 어떤 제 공부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선을 정말 잘 익히고 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점은 저는 있다고 가끔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자 정말 잘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 선을 공부를 잘해서 좀 깨달은 사람 이렇게 견쳐 안목을 연 사람이 있다면은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윗바사나 잘하는 사람, 선 잘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윗바사나를 정말 잘하면은 모범적인 수행자가 돼요.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참 수행자는 저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저는 그런 선지식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모범적인 수행자, 어엿한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근데 선이란 걸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공부를 정말 잘한다. 저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선을 공부를 잘하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모범적인 수행자가 될 것이냐, 선지식이 될 것이냐,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자유로운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제 어떤 방향성이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모범이란 거 물론 중요해요. 자유롭다고 해서 모범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절대로. 인형, 역경계, 순경계, 온통 시비도 잘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연처 따라 경계 따라 잘 쓰는 게 그게 자유로운 모습인 거지. 어느 하나를 바른 것을 어떤 순경계를 잘 지키고 키워나간다. 물론 그거 좋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역경계도 잘 쓰고 인연에 따라 독약처럼 어떤 행동 어긋난 행동도 잘 부릴 수 있다면 그게 더 뛰어난 수행자 아닌가? 뛰어난 어떤 견처를 가진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모범적인 수행자가 돼야지만 그것이 반드시 어떤 부처님의 뜻을 따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거기에 묶여버릴 수도 있어요. 진정한 자기의 어떤 귀향점은 어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저는 자유로움에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했고 제가 원하는 바의 어떤 삶이 자유로움을 어떤 기반으로 까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구현하려고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읽어보자면 제대로 된 삶을 위해서 알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요. 알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그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알미 삶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미든 삶이든 그것의 최종 지향점은 바로 자유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 자유라고 정의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게 최종 목표점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죠. 그 모든 인연에 걸림없이 응하며 자기 스스로 이 우주 대도인으로서의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곧장의 진실을 여실하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눈앞으로 사는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도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누구 인가 받았느냐, 이 뭐 어록 해석할 수 있느냐, 무문간 다투가 있느냐 그런 틀들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눈앞으로서 곧장 자유롭다면은 그거 몰라도 돼요. 내가 걸리지 않는다는데, 내가 여기에 부족함을 하등 느끼지 않는다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제가 모든 사람이 수행해야 됩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 수행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수행은 누가 해야 됩니까? 수행은 수행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필요함을 못 느끼는데 왜 해야 돼? 수행을. 근데 내가 이런 자유로 가기 위해서 어떤 성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허공 같은 무한함으로 펼쳐지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된다면은 해야지. 근데 내가
궁극의 자유를 얻지 않아도 돼. 난 그냥 이렇게 중생의 삶으로 사는데도 만족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어. 수행을 왜 해야 돼요? 본인의 의지나 노력이나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한 자가 하는 거야. 필요한 자가. 목마른 자가 뭐 우물을 찾듯이 몸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느끼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인연따라 어떤 수행법을 만난다면 거기 열심히 할 뿐이지. 근데 그래서 수행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필요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그러나 의지, 노력은 개별적인 또 요소죠. 사람마다 다르죠. 끝까지 가느냐 그것도 또 다른 것이고 거기서 결과를 성취하느냐 그것도 다른 것이고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 수행계에서도 이거를 뭐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으로서의 자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제가 세계일주책 안 갖고 왔는데 저기 있는데 세계일주책 1권에서 배움과 익힘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암과 삶에 관해서 암과 삶이란 게 이응하고 시읒 하나 차이죠. 하나는 알미고 하나는 삶이야. 이 한 그거 자획 차이긴 한데 이거에서 제가 한번 배움과 익힘이라는 그 끝 이제 말미 부분에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리터의 물이 끓는 데에는 100킬로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수증기로 기화되기까지는 이보다 훨씬 많은 540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 물을 끓이려면 100킬로칼로리가 필요해. 100도까지 올리려거든. 근데 그거를 완전히 수증기로 중화시키려거든. 기화되기까지는 이제 540킬로칼로리, 5.4배가 필요한 거죠. 끓는 데 필요한 열량보다 공기 중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듯이 새로운 알을 얻는 것보다도 그 알미 삶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량이 필요한 거죠. 완전히 공기 중으로 이 기화가 됐어. 흔적도 없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 알을 끓였어. 이렇게 100도까지 쫙 끓였어. 근데 그게 삶으로 완전히 흔적 없이 다 녹아 들어가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체화라는 거죠. 이것이 학습, 곧 배움과 익힘입니다. 배움의 결과는 알미지만 익힘의 결과는 삶입니다. 배워서 학습이란 게 학과 습이잖아요. 학은 배움이야. 습은 익힘이에요. 익힐 습, 배우락. 근데 맨 처음에는 배우락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의 영역으로 환산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익힘, 그 배웠지만 나중에 익힘을 통해서 그게 체화가 되는데 그 체화는 삶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 알미 삶으로서 온전해지기까지는 배움보다 훨씬 많은 익힘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배움보다 익힘이 더 힘들다는 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공감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암보다 삶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에 배움보다 익힘이 더 값지고도 기묘한 노력이라고 말입니다. 알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노력하면 알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한계치도 있고 분명한 측정 방법도 있고 그러나 삶으로서 체화되는 거, 익힘으로서 승화되는 거 그건 훨씬 더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삶에서 자유롭게 운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배움과 익힘에 그만큼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배움이란 게 물론 이게 산술적인 비유였지만은 100kcal까지 필요하잖아요. 1리터 물을 끓이는데. 근데 나중에 기화되기까지 540이 필요해. 5배가 더 필요해. 5.4배가.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하느냐 얘기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습을 익히고 삶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삶으로 펼쳐진다면 알면 버려도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과감하게 알면 떠나보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근데 아직 알면서
알미 잘 익지도 않았고 삶으로 잘 체화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 암도 잘 써먹으면 돼요. 꼭 버릴 필요가 있나? 내칠 필요가 있나? 알면 오히려 잘 확장시키고 잘 정리를 한다면은 나중에 그 알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알매만 국한되게 하는데 사람들께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박에서 성전원 가서 이미 당신 견철을 이루고 깨달음을 거의 다 이뤄내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스스로 연구를 하신 거예요. 팔만 대장경을 보면서 외국의 어떤 사이언스시 과학 기록도 보면서 그걸 정리하신 시기가 이제 박에서 성전함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정진을 하셨다기보단 이미 큰 것은 다 끝냈고 다 됐지만은 깨달음의 큰 일은 다 치러냈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정리하셔가지고 당신 나중에 해인사 방장으로 추대되셔가지고 54세 때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100일 법문을 하셨잖아요. 아주 큰 법문을 하셨죠. 근데 이거는 뭐 불교 초기에서부터 뭐 유식 중도 뭐 해가지고 선불교까지 그 모든 걸 다 꿰고서 중도인 논리로서 그렇게 꿰어서 그렇게 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알매 형태를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알미란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읽기는 싫어. 뭔가 좀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읽기는 힘들지만 좀 이래저래 좀 산편은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책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영화인데 영화는 뭐냐면은 삶의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 어떤 배경들 동기들 이유들 결과들 진행 방향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삶의 구체성, 다양성 그리고 예상치 못함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는 어떻게 보자면 좀 몰입이 되잖아요. 그 대상에 공감도 되고 투사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훨씬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저한테는 좀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제가 영화 리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영화를 하나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는 그런 과정들을 또 거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커리큘럼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영화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영화는 이 삶을 배우기에 어떤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삶의 부분에서 다양한 경우의 부분에서 이걸 확장시키고서 적용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영화를 계속 좀 잘 보고서 좀 그거를 동기로 해서 어떤 작업들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당시대 장졸거사가 석상스님을 만나 남긴 개송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조사한다는 거 까먹었네. 장졸거사가 깨달은 분인데 석상스님 만나서 어떤 경우로 이 개송을 남겼는지 제가 이걸 조사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나중에 이제 자막으로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이 배경이 있어요. 석상 스님을 이거 까먹었다. 이 몇 년 전에 쓴 글이라서 이게 이 책으로 나왔지만은 사실 이 책에 나온 글이 지금 쓴 글이 아닌 거예요. 이 책 나오기 중간 사이에 6, 7년 된 글도 있고 8년 된 글도 있어요. 막 오래전에 썼어요. 저는 이미 많은 글들을 이미 오래전에 다 써놨습니다. 써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개성 한번 읽어보죠. 광명적조 편하사 범성암령 공아가 1년불생 전체현 육군제동 피운차 단제 번뇌 중중병 취향보리 역시사 수순중현 무가의 열반생사 시공화 이렇게 한번 뜻을 해석해 보자면은 고요한 빛이 온 누리를 비추니 범부와 성현이 모두 한 집안 일일세. 고요한 빛이 온 누리를 비춘다는 건 뭐냐면은 뭐 빛이 있어서 비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저 빛이 이렇게 온 누리를 비춘다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비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눈앞으로 딱 들어가서 이게 전체로서 비추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범부와 성현이 모두 한 집안 일일세. 한 집안이란 건 뭐냐면은 눈앞이란 전체 큰 집안이에요. 거기서 범부 성현이
나타나죠. 뭐 용과 뱀이 서로 다툰다. 뭐 호랑이야 뭐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범부도 나타나고 성현도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범부가 있다, 성현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다 한 집안 눈앞에서 드러나는 일인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온전함이 나타나지만 육군으로 분별을 일으키면 가려져 보이지 않네.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온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나란 실체에 빠져 있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이고 분명한 어떤 지식이다, 사실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육군으로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 전체로서 확장이 되잖아요. 전체로서의 일로 보면은 이 경계가 다 온전한 일인 거예요. 근데 육군으로 분별을 일으킨다는 뭐냐면은 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란 실체로서 안입이 설신으로서 이렇게 대상들을 대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란 실체에 빠져 있어서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위가 온전함이 나타난 게 이게 분별지고 육군으로 분별을 일으켜서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은 분별식이요. 식이 혼탁해진 거죠. 제대로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나란 실체에 빠져서 보기 때문에. 번뇌는 근대화하니 병을 더하는 것이고 깨달음은 구할수록 사견만 일어나네. 번뇌를 끊으려 하잖아. 야, 생각이 없어야지 그게 부처야. 이게 말끔한 자리야. 생각을 끊으려 해봐요. 어째서 하는 거지. 생각을 끊으려요. 생각을 줄이려고 해. 뭐 배고픔을 줄이려고 해. 잠을 줄이려고 해. 노력은 될 수는 있는데 잠을 줄인다는 게 인연 따라 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일인 거예요. 번뇌를 어떻게 끊어? 번뇌를 어떻게 줄여? 근데 뭐냐면 번뇌조차도 실체 없음을 아는 게 번뇌가 스스로 줄어드는 소식인 거예요. 번뇌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깨달음은 구할수록 사견만 일어나네. 깨달음이란 어떤 상태, 견해, 그걸 딱 잡고서 이걸 구하려는 생사심, 추구심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에 꼭 가닿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실체 없음, 나란 존재의 실체 없음, 그 모든 연기법, 중도, 양변에 걸리지 않음. 그렇게 된다면은 깨달음이란 상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번뇌와 반대로서 깨달음이 따로 있다면은 이 깨달음은 절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깨달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상정등 정각, 바르고 위 없는 깨달음. 근데 그것은 우리의 중생에 빠져든 병을 지적하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어떤 방편을 제시한 것뿐이지 이 중생으로서의 병이 사라져 버린다면 생사심, 분별심, 아라는 실체화에서 중심성에서 확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버린다면은 더 이상 이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쓸데없이 있다고 생각한 이 번뇌가 진실한 깨달음이 된 거예요. 진실한 깨달음. 진실한 번뇌로서 진실한 드러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깨달은 어떤 고귀한 변하지 않는 뭔가 이게 누구도 쥐기 힘든 그런 걸 구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깨달음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전체가 어떤 한 특정 요소, 상황, 경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선물로 주어졌어. 그러니까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란 존재가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근데 갇혀 있으면 감옥이 되지만은 이 실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함으로써 진리로서 느끼고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선물인 거지. 세상은 이미 진리로서 존재했어. 번뇌는 이미 진실함으로써 나타났어.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중생인 거야. 왜냐하면 나란히 존재의 착각 때문에 몸과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실하게
드러나 있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추구심, 생사심, 중심성, 실체성 이거 다 끊겨야 돼요. 그러면 번뇌 즉 보리, 이 번뇌 자체가 애초부터 지혜의 일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중생 즉 부처, 이 중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부처의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짓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해서 내가 못나게 생각했지만 저 사람도 부처겠지 하고서 내가 잘해봐야지 하고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지향성이잖아. 자기 생각이잖아. 방향성이잖아. 그게 완전히 탁 끊겨버리고 전체로서 간다면 그 중생처럼 보이던 게 부처로서 부처 진실함으로써 여실함으로써 드러나게 돼 있대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저 중생 같은 놈을 내가 부처로 존경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뭐 그게 노력이긴 한데 뭐 그것도 가상한 노력이긴 한데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으로서 규정하거나 하거나 변화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서 이 전체로서 확전해서 드러남으로써 확인되는 요소란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 이상 거기서는 생각이 휘둘리지 않아요. 생각에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연 부딪혀서 걸림이 없으면은 열반이니 생사가 모두 허공꽃에 꽂힐 뿐이네. 허공에 꽂힐 뿐이네. 모든 인연 부딪혀서 걸림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저도 원재라는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졸리면서 잠도 하고 게임하다가 누가 나 죽여가지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상황에 인연에 상응을 하되 거기에 머무르거나 집착하거나 거기에 끄달리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이냐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웃기려나? 이게 웃긴다는 게 좀 그런데 내가 이를테면 뭐 게임하다가 누가 나를 딱 해서 죽였다고 해봐. 총 쏴서 죽였다고 해봐. 그러면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근데 그 기분 나쁜 게 신기하게도 느껴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하자면은 제가 이걸 화에도 비유했잖아요. 화를 내는데 화가 나는 게 신기하게 느껴져야 돼. 오 이거 뭐지? 하면서 와 이렇게 해서 화가 나는구나. 화는 드러나지만은 화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죠. 화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낸다가 아니라 화가 인연에 맞게끔 드러났다. 이게 생각의 요소가 아니라 어떤 본인의 뭐랄까 본인이 알아야 돼. 그거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 화지만 이거는 화를 내가 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러났다고 생각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즉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 화가 이렇게 드러나구나. 그런데 드러남이 신기해야 돼요. 신기해야 되는 거. 그 신기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툭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확 떨어진다면은 세상이 신비라니까 신비. 신비로운 진리가 이렇게 인연 경계마다 다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게 모든 인연 부딪혀도 걸림 없으면 인연은 벌어지지만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눈앞에서 그 수많은 인연들이 펼쳐지만 서로 교섭함이 없다. 이거와 비슷하죠. 저 구름이 흘러가는 것과 저 까마귀 깍 하는 쌤이 울음과 저 흘러가는 것과 서로 교섭을 시켜요. 방해를 해요. 야, 너 내가 먼저 가야 돼. 너 하지 마. 그러면서 꽃향기가 야, 향기가 먼저야. 야, 너희들 그만둬. 그렇게 한 경우가 없어요.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걸리지. 중생이 걸리지. 열반이니 생사가 모두 허공에 꽂힐 뿐이네. 열반이란 건 뭐냐면은 깨달음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생사. 생사를 무슨 말로 사용했지? 허공에 꽂힐 뿐이네. 허공에 꽂히라고 해서 실체하지 않는 어떤 그걸로 환영으로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환영도 알고 보면 되게 재미난 거야. 이 환영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나란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환영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란 환영은 좋은 게 뭐냐면 써먹을 수가 있는 환영인 거야. 써먹을 수가 있는 환영. 그래서 이것도 잘 써먹으면은 잘 비우고서 잘 써먹으면은 이 환영들을 부릴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이자 통로이자 그런 어떤 기회, 가능성의 발현의 어떤 매개야, 매개. 그러니까 이거는 잘 비워놓을 필요가 있어. 나란 존재는 그럼 세상도 잘 부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들어가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모든 어떤 실체로서의 중생심으로서의 추구심을 끊는다는 것을 뜻해요. 끊어진다면은 그럼 이 세상에 사라지나? 아니죠. 환영이자 환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진실함이 드러나는 그 모든 총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진리로서 드러났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그 진실함의 총체, 깨달음의 어떤 수많은 화연들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수행의 끝은 뭐냐면 부처 되는 게 아니라 중생 되는 거예요. 중생 되는 거. 중생. 온전한 중생이 되는 거. 부처란 어떤 상에 갇혀서 깨달음이란 어떤 목적지가 설정돼 있다고 믿고 있어서 아니라 이 눈앞으로서 이 말끔히 비어진 중생으로서 온전한 중생으로서 상황과 인연을 잘 써먹고 거기에 잘 흘러 들어가는 게 중생 누리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중생하지 왜 부처를 해? 그것이 차별경계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면 중생이 훨씬 큰 가능성인 거예요. 가능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중생 자체를 인정하자.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상마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이 세상이 온전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은 중생은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으로서 놀이, 인연과 경계에 놀이대하듯 흘러가듯 유희하듯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걸리지 않게 그것을 온전한 방향으로 그 모두를 좋게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삶을 놀이처럼 대하면 되는 거지. 삶이 왜 고통이야. 알고 보면 여기가 놀이터지. 그래서 중생놀이인 거예요. 부처놀이가 아니라. 부처는 머물러야 돼. 부처에. 근데 중생은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처놀이보다는 중생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전 문수선언 그 법회 때도 강연 때도 제가 이 중생놀이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감화를 받으셨다고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이기도 한데 중생을 그대로 인정하자. 뭐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애초부터 중생과 부처의 차이점이 없다는 그 눈앞으로서의 온전함이라는 자리를 확인하고 난 뒤에 자신 있게 중생놀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우주 대도인 스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저의 어떤 수행의 방향성, 삶의 목적성 이거를 또 한번 강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 안 보셨으면 사서 보세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사서 보시고 저도 이거 얼마냐 인쇄 받아야지 18,000원이니까 10% 와요. 저한테 1,800원 들어옵니다. 사서 보시고 한번 보셨으면 또 보세요.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신의 공부가 열린 만큼 저 이런 걸 하도 많이 봤어요. 나 아직 열리지 않는 선물 이 책도 있지만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그걸 책을 한 4, 5년 만에 다시 보셨나 봐요.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다고. 이게 이런 책이었냐고. 그전에는 이렇게 잘 쓰셨네. 이렇네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자기 안목이 열린 만큼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이 멈춰지는 스스로 답입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새로운 게 보일 거예요. 깜짝 놀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다 계산하고 썼는데 저는 다 계산하고 씁니다.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장치 심어 놨어요. 그렇게 하는데 뭐 아는 만큼 보이겠죠. 됐고 예, 오늘 이우주 대도인선 얘기했고 다음 또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